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에 하나님을 맛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맛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맛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논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맛의 기호가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싱거운 것이 다른 이에게는 짜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 달달하고 여겨지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쓰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좋은 것만 맛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각 개인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좀 다르게 느껴질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르게 느끼는 것은 기호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의 맛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음식도 그래요. 같은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내면 음식의 맛은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맛이 달라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언제요? 가령 몸이 좀 아프다거나 할 때면 같은 음식이라도 좀 쓰게 느껴집니다. 또 사람들이 흔히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거나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면 난 입맛이 요즘 통 없네, 입맛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죄 가운데 있어서 불안함과 초조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어떤 단맛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맛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어도 내가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삶의 상태에 있다면 이 하나님은 나에게 매우 쓰고 아프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정직하고 의로운 삶 속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달게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 이 엄마 아빠를 만나러 나오는 그 모습 자체에서 엄마 아빠를 보는 것 자체가 행복해져요. 왜?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뭔가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좋은 것이 올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심을 제대로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영의 건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맛에 관하여서는 정말 놀랄 만큼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소개하고 먹방하는 그런 유튜브들과 같은 것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맛있다고 소문만 나면 그곳이 어디든
전국에 어디에 있든 간에 찾아가게 됩니다. 확실히 이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직접 맛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육체가 갖고 있는 이 미각이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도 또한 영적인 것을 맛보고자 하는 강렬한 본능적인 열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 강렬한 열망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찾아서, 육체에 맛있는 것을 찾아서는 어디든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면서 과연 우리의 영적인 맛봄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뭔가 그 불량식품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몸을 좋게 하지도 않는데 뭐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찾고 구하고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아닌 것, 허탄한 것, 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것에 있는 이단들, 산단 뭐 이런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고 그곳에 가보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열중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참된 것을 찾아 헤매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허탄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 나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강렬한 열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을 맛보기 위하여서 다윗과 같은 갈망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바라고 또 바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강렬한 열망,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한편 전문가들은 그 일반 성인들의 혀에 약 1000만 개의 그 미각신경이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 신경들이 이제 맛을 감지하고 뇌에 그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가 그 맛을 알도록 하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아이들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미각신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후추 조금만 들어가도, 고춧가루 정말 얼마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분별해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많은 맛의 감각들을 잃어버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새 속에 빠져들고 우리의 그 영혼을 갉아먹는 우상과 허상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겨서 참되고 진정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입맛에만 길들여져서도 안 되겠죠. 어린아이는 보통 이 쓴맛은 거부하고 이 단맛에는 사족을 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때에 따라서 쓴맛도 건강을 위해서는 참을 수 있게 되고 또 달면 삼키고 쓰고 뱉는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에서 달아도 내 입에 아주 좋아도 남용하지 않고 또 쓰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그 좋게 말해주는 것, 나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좋은 말만 취하고 책망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말들은 자꾸 피하는 편식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좋은 말씀은 감사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를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은 사실 그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모든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은 바로 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섭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평상시에 먹는 것이 건강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은 질병들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이 되어집니다. 편식과 폭식으로 체중이 증가되고 또 증가된 체중과 내장지방 때문에 무릎이라든지 관절 등 외적인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가 하면 또 각종 호르몬 체계에 이상이 생겨져서 내 몸 안에 이질적인 그런 요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식습관을 바꾸는 것, 다시 말해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체질 개선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찾아서 먹는 편식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절제도 할 줄 알게 되어지고 또 싫은 것도 섭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저것 가려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나를 바르게 인도하고 나를 하나님의 참된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체질 개선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음식 말고 그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라고 하면 쉽지가 않죠. 대다수는 아무런 맛도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무슨 맛일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맛으로 다가올까 생각해 보면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과 같이. 너무 무미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단순하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는 생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닙니다. 20대까지는 이게 훨씬 더 심했어요. 20대까지는 하루에 한 잔도 물을 마시지 않았던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은 왜 마시냐? 그 맛없는 거를. 물을 마실 바에는 어차피 그 음료 같은 거를 마시는 게 차라리 낫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단 음료들은 많이 마셨지만 물은 정말 입에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물이 정말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이 진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이 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한, 그러나 때로는 정말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맛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자연의 그런 건강한 맛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인공적인 맛은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참된 맛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화려하고 자극적인 그런 맛들로 가득한 허탄한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것은 얻고도 내가 가지고도 취하고도 뭔가 자꾸 갈증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갈증나게 하지 않아요. 나를 채우는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맛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식탁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 중에서 유독 좋아하는 것에만 손이 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먹는 속도도 매우 빨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음식의 맛을 제대로 알려면 결코 빨리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오래 씹을수록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음미해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한 만큼 하나님을 대충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정말 대충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맛에 관하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 맛본다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라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먹으십시오.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삼키십시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시편에서 여러 번 고백하고 있듯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내 배에 쓸 때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입에서는 단데 속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쓴 작용을 하는 그런 약들이 있죠. 특히 아이들에게 그런 약들을 많이 써요. 왜냐면 아이들이 쓴 약은 잘 먹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 겉에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뭐 시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라서 제품을 만들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 속에 내려가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우리를 건강케 하기 위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쓰든 달든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쓰게 느껴질 때에는 좀 이렇게 힘들죠. 근데 그 쓴 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쓰게 내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받아주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다시금 아주 달게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축복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의 말씀들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 앞에서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는 이것을 보다 구체적인 언어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양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맛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맛보아 알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속으로만 머리로만 상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맛보여 주시려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나오고 계시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서의 시인들은 하나님의 맛을 체험하고 배우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권면하여 이르기를 모든 악의 종류를 버리며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모든 시기와 비방을 버리며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맛보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거나 피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 축복으로 쏟아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을 위하여서도 정말 참된 것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게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